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지하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어둠의 영의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이 말세에 마지막 때 마귀하고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기 위하여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부족한 연약한 종 오직 주의 십자가 위로 감춰 주옵시고 예수의 말씀만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어요? 정말 잘 오셨죠? 믿음으로 승리한 자만이 오늘 이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원수마귀가 얼마나 역사를 많이 하는지요, 그렇죠? 참 여러분들 보면 참 대단해요. 왜 대단하냐면은 참 그래도 참 이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복 받으시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성장하는 교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성장하는 교회. 여러분 잘해야 돼요. 믿음도 잘해야 돼요. 교회도 잘해야 돼요. 교회가 그냥 그대로 오늘 똑같고 내일 똑같고 내년에도 똑같고 그러면 그 교회는 분명히 성장하는 교회라고 볼 수가 없겠죠. 또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요, 이 믿음이 자라야 돼요. 여러분 내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수요일날도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여러분들 또한 새벽에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1시간 정도 또 같이 하나님 말씀을 통독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또 여러분 궁금했던 두 분들을 또 함께 또 나누기도 하고. 왜 그렇게 하겠어요? 결국은 여러분들의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아버지는 농부요, 우리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근데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 뭐예요? 성장하게 돼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게 돼 있어요. 아멘. 문제는 뭐냐? 가지에 붙어있지 않으니까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고, 그 가지는 결국은 이제 길거리에 버려지게 되어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제 밟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의 쓰레기 역할뿐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하나의 소식의 역할뿐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태워버리는 거죠. 아무 쓸모 없으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고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소금이 맛을 기르면 무엇으로 짜게 할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교인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가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그 무엇으로 짜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교회가 타락한 교회는요, 결국 나라와 민족도 결국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가 살아있어야 나라와 민족도 살 수 있는 것이며, 교회가 살아있어야 수많은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소금이고 여러분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과연 여러분 이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가면 정말 어둠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 어둠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서 자라야 됩니다. 아멘. 네, 자라야 돼요, 믿음이. 우리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정말 여러분 믿음이 어제보다 오늘 더 자라나십시오. 네? 정말 여러분 믿음 자라나야 돼요. 아멘. 어린아이와 같은 아이들은요,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매일 젖만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달달한 걸 먹일 수가 없어요. 저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이제 우리 영성교회가 이제 26주년 지나서 이제 내년이면 27주년이에요. 27주년이면은 청년의 나이입니다. 청년 때 활발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자라나십시오, 여러분. 예전처럼 그냥 매일매일 여러분 젖만 먹는 여러분들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먼저 우리 주님은요,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주님은요,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는 목자와 이런 한 드라캄을 찾는 여인으로 세리와 죄인이 회개하기를 바라며 한 생명을 찾는 심령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역시 잃어버린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혼신을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낳게 되어지면요, 온 몸을, 온 혼신을 다 쏟아서 그 자녀에게 여러분 집중하지 않습니까? 혹시나 자녀가 잘못되어질까봐, 혹시나 여러분, 이 아이가 지금 배가 고픈가, 아니면 이 아이에게 지금 젖을 먹여야 될 시간인가, 이렇게 온 가족이 한 자녀가 낳게 되어지면 온 모든 할렐루야. 저는 한 주간을 그렇게 보낸 것을 저는 보았어요. 우리 성혜 집사님이 딸을 낳는데 그냥 우리 김정구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배수영 사모님도 그렇고 우리 김은진 집사님, 우리 사모님 저한테 관심이 없어요. 생일인데.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참 어제도 오셔가지고 그냥 진짜 땀 흘리면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저같이 부족한 자를 위해서 참 이렇게 참 땀 흘리시는 분들을 볼 때 너무너무 부끄럽고 너무너무 죄송스러웠어요. 정말. 그러나 오늘도 이 단에 저는 섰지만 제가 여러분들보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 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또 시간 되니까 쓰라 그래서 쓴 것 뿐이고, 오늘도 말씀 전하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것 뿐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 똑같아요.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제 천국 가면 그날에 가서야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서 행한 것대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실 거예요. 땀 흘리고 열심히 일하신 분들은 그때 가면 하나님의 상급이 준비가 되어질 것이죠. 할렐루야. 기도를 열심히 했다면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기도를 열심히 한 사람은요,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돼요. 근데 여러분 기도 열심히 안 하고 매일 땡지리처럼 여러분 기도를 쉬는 분들은요, 죄송하지만 환난을 이길 수 있을 수가 없어요. 환난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왜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행한다. 그러니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아니하기 위해서 깨워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죽어도 기도 안 해요.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슨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요, 참 정말 놀라워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댈 수 있는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기도를 평상시에 해놓은 사람은 그래요. 또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주세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그때 그들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어떻게 했습니까?
깨어있어 기도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아니하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 한시 동안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명령이에요. 기도하셔야 돼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기도가요? 아니에요. 기도가 얼마나 큰 북인 줄 압니까? 말씀이 얼마나 큰 북인 줄 압니까? 기도 안 하고요, 절대 여러분들 신앙 못 지켜요. 믿음 생활이요, 악세사리인 줄 압니까? 사람 마귀가 가만히 놔둘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들 중보기도 하신 분들은 여러분 그 자녀들이 여러분 바르게 서 있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자녀들 보십시오. 환난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지 저는 걱정이 태산 같아요. 기도 안 하시는 분들 기도합시다. 아멘. 아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다. 마귀는요 말씀을 가지고도 역사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응?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아닙니까?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입으로만 들어가는 것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 하나님의 모든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영혼이 사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야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영의 양식.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지식으로 듣지 마세요. 지식으로 듣는 말씀은 아무 소용없어. 아는 거 가지고 천국 가요?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영의 양식으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의 음식을 먹게 되어지면 이 육신의 음식이 우리에게 영양분을 공급해 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육신의 양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나온 줄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한 열흘 동안 금식기도 하라 그랬으면 여러분들 금식기도하고 이 더운 날씨에 금식기도해가지고 여기 나오라 그러면 아마 나오기 굉장히 힘들 거요. 왜? 육신의 양식을 안 먹었기 때문에. 영의 양식도 마찬가지예요.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많이 섭취한 사람은 여러분 환난을 당하지만은 그런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영의 양식에서 우리에게 공급을 받게 되거든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이런 양을 찾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열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한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여러분 불을 밝히면서 그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99마리의 양보다는 한 마리의 이런 귀한 어린 양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어린 양을 찾았을 때의 그 기쁨은 말로 할 수 없는 거죠. 오늘 우리 영성교회가 오늘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부르시고 축복하셨는지,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령을 부어주셨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액세서리로 여러분에게 성령 주신 게 아니거든요. 은사요? 여러분들 자랑하려고 은사 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개성에 따라서 주시든지 성격에 따라서 주시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뭐 하라고요? 하나님 일하라고요. 아멘. 일하지 아니하고 그걸 땅에다 묻어두는 사람은요 이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멘. 일을 여러분 해서 손해를 보더라도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뭐라 그래요? 땅에 묻어두었는데 이유는 참 많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인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나이다. 나는 주님이 두려워서 내가 주님이 오게 되어지면은 이걸 도로 돌려드리려고 땅에 묻어두었나이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여러분들 땅에 묻어두는 게 아니에요. 손해를 보더라도 괜찮아요.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어요. 하다 보면 여러분 미칠 수 있어요.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다고 땅에 묻어두면
결국은 그것은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그 주신 거 여러분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면 계시나요? 그게 뭘까요? 은사 주시는 거요?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거요? 뭘까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능력이 필요하니까 아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시고 아멘. 권세를 주시고 아멘. 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여러분 그렇게 하루에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어요. 참 요즘에 보면 참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은데 뭐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 교회가 좀 이렇게 좀 작은 교회는 참 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요, 좀 있는 교회들, 큰 교회들이 와가지고 싹쓸이 해가요. 차를 가져와서 큰 차를 가져와가지고 우리 교회 한번 나오라 그래가지고 한번 나가면은요, 거기에 또한 성도들이 좀 약간 정신 나간 성도들은 거기에 쏙 빠져버려. 환경에 빠져버리고 거기에 매력을 느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정해준 장소가 있고요, 성기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싹쓸이 해가지고 교회 싹 데려가요. 큰 교회. 그리고 다 데려가가지고 또 거기서 또 은혜 받았다고 해가지고 또 교회 그 개척교회나 어려운 교회 또 그 성도들을 또 꼬셔. 야 거기 가니까 기가 막히더라. 우리 그 교회 가자 그래. 그게 이단들 아니에요. 이만희가 그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교주가 그런 거 아닙니까? 이단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응? 가면 기가 막히대요. 뭐 나는 들은 얘기예요. 보진 않았지만 춤을 추면서 정말 천하보다 아주 그곳에는 아주 미인들만 있답니다. 기가 막히대요. 그냥 키도 크고 얼굴도 예쁘고 그냥 기가 남자들이 그곳에 가면서 빠질 정도로 애교도 많죠. 우리 교회는 애교 만점도 아니야. 그냥 이렇게 뚱한지 몰라. 근데 거기 가면 막 오셨어요. 거기에 빠져. 분명히 아셔야 돼요. 호리는 그 말로 넘어가지 마세요. 아멘.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호리는 자가 있다고 했어요. 이게 창이에요, 창기. 응? 누가 그랬어요? 산소리 그냥 썩살내는 말로 인해 가지고 둘은 뽑히고 말이에요. 아주 말로가 참 비참했잖아요. 여러분들 말로가 비참한 사람 되지 말고 아멘. 정말 말로가 복받은 사람 되기를 바라요. 믿으시면 아멘. 복이 뭐예요? 이 세상에 잘 되는 게 복이요? 아니요. 사명 잘 감당하는 것이죠. 아멘. 내 맡긴 사명 잘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 그게 복 중에 복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 떠나지 않는 게 복이에요. 아멘. 다 세상에 그 모든 거 다 떠나고 하나님만 떠나지 않는다면 아멘. 복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게 복이요. 아멘. 모든 거 다 버려도 예수님이 나하고 함께한다면 아멘. 그것이 복이에요. 아멘. 자꾸 여러분 복하니까 보여지는 복만 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복은 아멘. 지금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데 아멘. 그 부르셨는데 그 자리에 내가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지금 충성하고 있어요. 내가 그 자리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감사하지도 않고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전보다 더욱더 내 믿음이 지금 식어져가고 누구누구 탓이라고 말할까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누구누구 탓인가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는 않았나요? 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나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왜 하나님 우리에게 영권 주시고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국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올라가셨기 때문에 주의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그 진리를 우리가 알고 깨달아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받아 그리고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우리 예수님의 뜻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과연 교회가 이 사역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어느 교회는 말이죠. 1년 만에 성전을 그냥 뭐 성도들이 그냥 갑자기 몰려들어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목사님이 자가용을 타고 막 그냥 성전도 또 뭐 더 건축해야 되겠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보는 신학생들 말이에요. 전도사들 말이에요. 그것이 목회의 전부인 줄 알아. 사실 목회는 그게 목회가 아닌데 목회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웬만한 교회 작은 교회 가지도 않아. 여러분들이나 우리 교회에 오셨지 똑똑하신 분들은 지금 다른 교회가 있어. 할렐루야. 자, 그래서 먼저 사도 바울은 남의 터 위에 집을 짓지 않겠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 본질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성장은 먼저 교회 본질을 알아야 돼요. 이 교회 본질을 이해하는 데서부터 일어나게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란 말은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또한 영어로는 처치이고 히브리어로는 칼이라고 합니다. 그 뜻은 뭘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모일 무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에클레시아 곧 교회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또한 교회를 종말론적 의미를 이렇게 가진다고 한다면은 메시아의 왕국을 기다리는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오늘 이 시간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재림하실 메시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회중이죠.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죠? 저는 빨리 오늘 하루라도 왔으면 좋겠어요. 이 더운 날씨에. 그죠? 그래서 이 모임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 외에도 교회를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리스도의 몸이다, 또 성령의 전이다, 또 예루살렘 하나님의 집이다, 이런 등등으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름들은 교회의 본질과 그리고 사명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교회가 뭐라고요? 에클레시아. 네? 왜 교회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신 사람들이 모임. 아멘? 뭐하라고? 응?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복음 전하는 일 외에는 할 게 없어요. 사실 여러분 보세요. 초대교회도 보십시오. 교회.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해서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겠고 또 교회 하면은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되겠지만은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뭡니까? 제단 쌓았어요. 근데 제단을 쌓았죠. 그 다음에 여러분 나와서 또 뭐 했습니까? 그 다음에는 모세 시대는 어땠어요? 시대는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한 신약의 세대는 뭡니까? 회당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는요 회당을 세웠다가 나중에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뭐가 세워졌습니까?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의 모체는 성령님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그것은 뭐예요? 희생을 따르는 겁니다. 예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희생의 제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희생의 제물이 필요한 것이에요. 오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희생의 제물로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하셨잖아요.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역시 교회도 역시 희생이 따라야 되고요. 헌신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리고 여러분 뭐가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이 드려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이 드려졌어요. 예수님도 제물로 오셨습니다. 그로부터는 교회는 제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네. 재물은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재물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재물은 뭐예요? 우리 구약에도 보면은 이 재물은요, 주인 대신 잘못한 죄 때문에 재물이 대신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그 짐승이 죽게 되어졌어요.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기억하라는 겁니까?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예배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네. 예배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네.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님이 어떤 분인지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기억함과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되어진 그 말씀을 또 우리가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 귀한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각자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교회의 사명이 뭐라고요?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면 복음에는 무슨 복음이 있느냐? 저희 조영기 목사님 복음은 무슨 복음이냐? 오중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에서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첫째는 중생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중생의 복음이에요. 중생 복음. 그 다음에 무슨 복음일까요? 중생한 사람은 성령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복음, 그리고 말씀의 충만의 복음, 재림의 복음, 신유의 복음. 믿으시면 아멘. 이러한 복음을, 그래서 아픈 사람을 찾아가서 예수 이름으로 병든 사람이 낫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찾아가서 당신이 예수를 믿기만 하며 당신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 믿음을 가지기만 하면 믿음으로 못할 일이 없고 믿음으로 역사가 나타나니까 기사와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병든 사람이 있으면은요, 그렇게 치유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고 믿으시면 아멘. 또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는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면 마지막 때 우리 예수님이 오셨을 때 상급을 주실 것이다. 오늘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 앞에 가게 되어지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집을 다 예배해놓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잠깐 있다가 죽으면 이제 하나님의 집으로 옮겨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뭐라 그래? 내가 떠나는 것이는 내가 유익이라. 내가 이 몸 안에 있는 것보다는 내가 이 몸을 떠나, 이 육신의 몸을 떠나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내 소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 육은 여러분 흙으로 지어진 하나의 집이에요. 이 집 안에 여러분들 정말 미안하지만 더러운 귀신들이, 더러운 것들이 이 집 안에 살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길 바래요. 근데 교회 나오면 이 더러운 집, 어떤 분은 그래요. 예수 믿으면 왜 귀신이 왜 들어오냐고. 여러분 영으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영의 사람이고 뭐예요? 육체 몸을 가지고 있어요. 이 육체 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집을, 우리의 몸을 집으로 삼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어둠의 영이 들어오거나 악한 것들이 딱 들어오면 뭐 가지고 분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는 거야. 요거는 분명히 어둠의 영의 역사구나. 요거는 분명히 요거는 이게 미혹의 영이구나. 요거는 분명히 요거는 아주 그 더러운 귀신의 역사구나. 이걸 딱딱딱 분별해가지고 여러분 아닌 거는 아니고 자를 거 잘라버리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검인 거예요. 검. 잘라야죠. 아닌 건 아닌 거잖아요. 잘라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참 이 성장하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냐, 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전도하는 교회. 따라서요. 전도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예요. 주님은 개인 전도를 하셨어요. 물론 대중 상대도 하셨지만 베드로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을 주님은 개인적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도마, 마태를 모두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 불렀어. 그리고 주님은 12제자를 개인 전도하도록 파송하셨고, 그 다음에 70인을 둘씩 짝을 져서 파송했어요. 이렇게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전도로 시작이 되어졌다. 따라서요, 전도하지 않은 교회는 잠자는 교회예요. 정체된 교회예요. 날마다 새로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해. 안 나온 교회, 그 교회는 죽은 교회, 잠자는 교회. 근데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면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오늘 하나님은 저에게 명령한 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선포했어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미칠지어다. 화가 미칠지어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미칠 겁니다. 이건 강단에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때로든 못어든 복음 전하세요. 지금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 함으로써 돌아올 영혼들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영혼들이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분명하게 아시죠. 내가 복음 따라서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화가 미치리라. 화가 미치리라. 저주받는 사람. 복음 전하. 사랑아, 아빠한테 가서도 빨리 교회 나오라 그래라. 정말 복음 전하세요. 정말로 전해요. 교회는 여러분 복음 전하게 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만약에 그러지 않는다, 우리 교회 여기 있을 필요도 없어요. 복음 안 전한다. 주의 종도 복음 전하지 않냐면 주의 종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 영혼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해야 돼요. 믿으시면 안 돼요. 아이고 여기 참 시원하고 좋다, 환경 좋다. 그게 아니에요. 복음 전하세요. 여러분 복음 전하세요.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얘기해서 복음 전하세요. 복음 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화가 미친다고 합니다. 다른 거 말하지 마세요. 복음 전해, 예술 전해, 십자가를 전해, 치유의 복음을 전해, 축복의 복음을 전해요. 재림의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거듭남의 복음, 중생의 복음을 전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반드시 고난이 와요. 여러분, 로마가 기독교인 국교로 되어졌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얼마나 순교자가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야고보는 그 복음 전하다가 죽었어요. 목배임을 당했어요. 그 다음에 스테반 집사는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복음하고 같이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내 생명을 복음에다 투자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복음에다 투자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저런 하다가 마지막에 딱 어떤 진짜 마지막 상황이다. 그때 여러분 어디에 여러분 생명을 걸겠습니까? 예수에게 생명을 걸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떤 환경 속에서 딱 부딪혔습니다. 이거는 안 된다고 할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진리의 생명 거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기 선지자들이나 선진들은 다 그렇겠어요. 복음 전하는데 아멘. 그래서 고난을 각오하시고 그럴 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며 교회는 자라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27년도에는 좀 이 자리가 꽉 찼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 손 들어보세요. 오늘 지금 솔직하게 고백한 사람들 하나님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전하세요.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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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명령이고 주님의 명령입니다.